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영상을 보지 마시고 저를 보시길 바랍니다. 병원에 가면은 좀 이래 수술을 하거나 또 심각한 어떤 그 진단을 할 때에 꼭 물어보는 것이 있죠. 어떻게 저 윗대에 혹시 이런 질병이 없으시냐고. 근데 희한하게 윗대에 있는 그 질병이 나에게 있는 거 있죠. 저희 집에는 그 장, 위 이런 부분이 안 좋은데 어머니도 그렇고 그 다음에 누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또 허리도 안 좋은데 보니까 형님도 누나도 저도 야 이게 참 아이러니한 그런 어떤 그래서 내려온다 대물림 이 육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뭔가 내려오는 거 있죠. 그래서 보면은 그 무속인 집안에 그 무속인이 있으면 반드시 그걸 누군가가 받아야 돼요. 사람들은 안 받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지만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내려갑니다. 저 우리 김에 있는 외갓집 누나도 자기가 내려올 줄 알고 있어요. 왜 할머니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자기가 받아야 된다고 무속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본인은 거기 싫다고 절대로 하기 싫다. 계속 당하는 거 있죠. 막 힘들게 그 어느 날 내가 혹시 무속을 안 받아서 그런 거 아닌가 라고 하면서 걱정을 하는데 이제 복음을 정확하게 들었어요.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더 이상 거기에 이제 매이지 않지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내려오는 그것을 우리는 대물림이라 그러죠. 이걸 좋은 거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좋은 거 내려오는 건 좋잖아요. 우리 부모가 좋은 DNA를 주셔가지고 건강하다 이거 좋잖아요. 근데 뭔가 안 좋은 거는 뭐 해야 되느냐? 끊어내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민수기 20장을 읽었습니다마는 이거하고 똑같은 일이 저 40년 전에 지금 이 현장 40년 전에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 이때 똑같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신광야에서 르비딤이란 곳에서 이렇게 있다가 거기 역시 물이 없어가지고 막 모세하고 싸우는 그런 장면. 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물을 주시는 출애굽의 1세대입니다. 출애굽한 1세대인데 여기에 지금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은 이제 세월이 한 40년 정확하게는 38년 정도 흘렀습니다. 흘렀고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런 시점이에요. 그런 시점에 이 지금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세대 출애굽 1세대는 거의 다 이제 서서히 삶을 마감하는 그런 세대였고 광야 1세대가 똑같이 이전에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윗대 선대가 했던 그대로 하는 거 있죠. 야, 이 똑같은 내용이 제목처럼 머리바라는 그 말이 똑같이 출애굽기 17장에도 나오고 이 지금 민수기 20장에도 나옵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대물림을 끊지 않으면은 이 사람들이 자기 후대가 이렇게 할 줄 아마 몰랐을 거예요. 모르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도 역시 문제 오니까 어느 날 우리는 광야에서 태어났는데 여전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를 왜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참 이렇게 외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 각인된 거, 머릿속에 들어간 거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한구나. 그래서 대물림에 각인된 것을 반드시 끊지 않으면은 결국은 우리 자녀에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집에 계신 자녀들 진짜 마음과 관심을 담아야 돼요. 그 자녀에게
나의 좋은 것 안 좋은 것 다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제대로 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이 제대로 심겨지고 그래가지고 그 후대들이 그 안 좋은 대물림을 끊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못 끊고 있잖아요. 못 끊고 역시 광야 세대 사람들도 많으냐 그대로 막 이렇게 모세를 원망하는 거 있죠. 이걸 제대로 알았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울입니다. 이걸 내려오는 걸 끊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걸 알아가지고 어디 가느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 지금 흑암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무속, 점술, 우상 현장에 들어가 가지고 이것이 우리 후대들에게 내려갈 걸 바울은 알았어요. 이걸 알고 여기에 이 내려오는 저주재앙을 막기 위해서 여기에서 뭐 하고 있느냐 하면 바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정확한 복음을 전하고 흑암을 결박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 13장에는 마술사 시몬, 박수 엘루마 이 사람이 지금 여기서 자리 잡고 있는데 그 사람의 역사는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고 거기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점으로 귀신 들린 여자에게 구원의 길을 이야기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해서 완전히 그 흑암을 무너뜨리잖아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 19장에는 에베소의 아데미를 섬기는 우상에 꽉 차있는 여기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계속 뭐하고 있느냐, 바울은 이 흑암 현장에 복음의 비밀을 계속 전해서 흑암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사람들을 살려내는 거 있죠. 결국은 대물림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밖에 없다. 그리스도의 복음. 이걸 알아가지고 야 이거는 지금 어른들이 당하는데 이걸 우리 후대들에게 제대로 좀 전해야지. 이래갖고 바울이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회당은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장소고요. 또 예배하는 장소고 교육하는 장소입니다. 모여가지고 모임도 하고 교육을 하지만은 바울의 생각 속에는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후대에게 우리 지금 내려오는 이걸 끊도록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래갖고 사도행전 17장 1절 거기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정확한 복음을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거 있죠. 후대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 안 되어지면은 어느 날 당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 제대로 복음 강의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지 않도록 만들면은 어느 날 세상 나가면은 세상이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도무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심한데요. 그 유혹에 빠져갖고 결국은 허우적거릴 건데 우리가 지금부터 내 손 안에 있을 때에 제대로 좀 도와줘야 돼.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4절에 보니까 안식일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알려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는 최고의 장소 안식일마다 가서 후대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저들을 세운 거 있죠. 그래갖고 19장 8절에 보니까 지금 여기도 회당인데 마가다락방에 이 마가다락방의 능력을 지금 이들에게 전해가지고 너희들이 능력 받아가지고 우리 함께 복음 전하자 이래가지고 이 능력이 저들에게 결국은 기도가 되어졌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말씀 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주는 그래가지고 이 후대를 제대로 언약 심으니까 바울이 그 로마 시대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한 250년 딱 세월이 지납니다. 250년 지나고 나니까 로마는 기독교 앞에 손을 들었어요. 우리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할게. 우리 더 이상 기독교를 박해 안 할게. 이러면서 기독교 아래에 로마가 무릎을 꿇었다니까. 우리는요, 오늘 제가 민수기 20장을 설교할 건데 서론에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대물림.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뭘 전달하고 넘겨줘야 될 것인가? 지금 내 손 안에 있는 후대들, 지금 예배 안 하고 그냥 집에 있을 건데 그 후대들을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정확하게 언약 심지 않으면 언약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라면 구원은 받겠죠. 구원은 받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메고 가면서 마지막으로 그 여자들과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 아닙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왜요? 얼마 안 있으면은 너희들이 지금 로마의 압제를 당해갖고 완전히 너희들 싹 망할 건데, 너희들 지금 내가 죽는 것이 문제, 나는 구원, 이 땅에 구원을 위해서 왔는데 너희들은 곧 있으면은 완전히 멸망받을 거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예수님은 자녀가 완전히 멸망받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해서 울으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자녀들을 세상에 내보내면은 세상은 저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완전히 세상의 흑암 문화가 저들을 완전히 사단의 늪속으로 빠뜨려야 할 건데, 거기서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면서 구원은 받겠지만은 영원히 저주와 재앙 속에 살 건데,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담고 후대 세우는 그 일에, 후대 언약 전달하는 이 길에 잘못된 대물림 딱 끊고 정확한 언약을 전달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후대, 거기에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제대로 딱 뭔가 준비되고 갖추어져야, 내가 뭔가 그런 어떤 마음이 있어야 후대들을 그렇게 이끌어 간다니까. 니는 뭐 예배 안 하니까 됐다, 알았다 이러면서 그냥 내버려두면 절대 안 됩니다. 억지로라도 데리고 와서 예배하도록 만들어야 되고, 억지로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도록 만들어줘야 돼. 그래야 더 이상 사단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구원받아 놓고도 사단의 노예 절대로 돼서 안 되거든요. 오늘 우리는 르비딤의 머리바의 물,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중요한 음성을 듣기를 바랐고요. 그런 속에 오늘 첫 번째 대지입니다.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 시대에 광야 세대를 이렇게 거치면서 저들은 많은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많은 기적과 능력들을 행해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감사를 전혀 모르는 거 있죠. 감사를 모르면서 뭐가 딱 돼 있느냐? 각인이 안 바뀌는 거 있죠. 각인이 안 바뀐 그 이스라엘, 참 무섭습니다. 각인이란 말은 색일 각자인 도장인자잖아. 완전히 도장처럼 꽉 박혀있다 이 말이거든. 그렇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감사도 모르고 그냥 뭔가 다른 것이 딱 박혀있으니까 뭐하느냐, 계속 결국 이 각인된 대로 뿌리 내리고 체질돼서 자기들이 윗대가 행했던 그대로 지금 행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많은 능력들을 보여주셨다 아닙니까? 기적을 막 보여주셨다 아닙니까? 엄청나게 많은 능력과 기적을 그렇게 봤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봐놓고, 근데 있어 오늘 물이 없는 것 때문에 또 원망하잖아요. 이거 뭐냐? 지금 내 안에, 내 속에 지금 아주 깊숙이 뿌리 내리는 뭔가가 있다니까요. 나도 모르는 뭔가. 그걸 우리는 조금 어려운 말로 쓴뿌리라고 합니다. 내 속에 아주 더러운, 종종 예를 듭니다마는 그 시골에 가면은 돼지한테 주려고 그 음식물 찌끄레기를 담아놓은 통이 있습니다. 이 꾸중물이라고 그러죠. 그걸 뭐 건더기 건져가지고 죽을 끓여서 돼지에게 주는데, 그 꾸중물을 이래 담는 그릇을 보면은 밑에 찌끄레기 쫙 깔아앉아갖고 위에는 보면은 맑았습니다.
맑게 가지고 뭐 깨끗해 보이네라고 하는데 뭐 나무 젓가락 같은 거 가지고 한번 휘저으면은 밑에 베레벨 희한한 더러운 것들이 다 올라오죠. 어른들이 이제 못 먹겠다 했던 그 음식물 찌꺼기들이 그 밑에 깊숙이 내리는, 우리 속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창세기 3장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짜 각인된 것이 안 바뀌면은 늘 어느 날 내 속에서 문득 쓴뿌리가 푹푹 올라오는 거 있죠. 운전할 때 보면은 그냥 편안할 때 은혜 받고 뭔가 여유가 있을 때는 아무리 막 끼어들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그래 뭐 바쁜갑다 하고 끼워주고요. 그러면서 운전을 스무스하게 해옵니다. 급하게도 안 옵니다. 근데 뭔가 기분 나쁘다, 속에서 뭔가 막 틀어진 게 있다 이러면은요, 차가 팍 들어오면은 대반에 크락션 빵 눌리면서 비키락 하면서 막 빵 눌립니다. 그러면서 뭔가 안 좋은 것이 올라오면은 입에서 막 욕이 나가는 거 있죠. 내 속에 이런 더러운 썬뿌리가 있구나. 어떨 때는 뭐 그렇구나, 바쁘구나 하고 여유가 있는가 하면, 어떨 때는 속에서는 막 욕이 나오고 아무도 안 듣는다. 하나님 들으시는데 우리에게는 내 속에 알게 모르게 쓴뿌리 이거 안 바꾸면은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많은 기적 중에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또 이제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는 것 진짜 심각하잖아요. 우리가 물이 못 먹었다, 물 못 먹으면 사실은 죽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물도 먹고 음식도 먹고 다 먹었는데 그것 싹 잊어버리고 지금 내 한순간 물이 없다 그러면서 모세와 다툼을 벌립니다. 다투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다투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4절부터 보면은 그냥 죽었으면 좋았을 걸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왜 우리를 구원했느냐 이 말입니다. 또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물 하나 없다고 지금 이 나쁜 곳으로 광야거든요. 그렇게 우리를 인도했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 하나 없는 것 때문에 속에 있는 거 다 나옵니다. 뭔가 팍팍 나옵니다. 파종할 꽃, 무화과, 포도, 석류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 결국 물 하나 없는 것 때문에 그동안 속에서 막 올라왔던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는 거 있죠. 심지어는 뭐까지 원망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셨잖아요. 애굽에 430년 동안에 그렇게 노예로 살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셨잖아요.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마저도 뭘로 막 불평으로 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 가지고 이 광야에서 이렇게 고생하게 하느냐. 참 안타깝지요. 우리는 오늘 이걸 보면서 내 속에 뭐가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안 바꾸면은 어느 날 계속 이렇게 올라온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모세와 다툰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이 있는 곳이 광야 아닙니까? 광야에 뭐가 이렇게 풍성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이 광야에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주셨죠. 근데 그걸 잊어버리고 막 이렇게 원망하는 거 있죠.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가만히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책임져가고 구원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뭔가 하나, 일단은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인데 나에게는 지금 건강, 이거 하나 지금 아프다고 아이고 아파 죽겠다면서 힘들어 죽겠다면서 그러면서 막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면서 아니죠. 죽음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절대로 매서는 안 돼요. 건강 내가 안 좋으면은
진짜 아프면은 내가 병원도 가고 정말 아프면은 내가 좀 쉬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 게 맞지요. 근데 당장 내 앞에 뭐가 없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눈앞에 있는 물 없는 것 때문에 뭘로 막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면서 막 원망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내 속에 각인된 것, 지난주에서 계속 각인에 대한 이야기라잖아. 이거 안 바꾸면은 우리는 계속 내 속에서 뭐가 나온다. 어찌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꿀 수 있느냐? 우리는 오늘 정확한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도 역시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모세를 혹은 또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나에게는 그 문제 너머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잘 안 바라봐집니다. 왜? 계속 눈앞에 있는 게 더 크니까. 당장 물 없는 것이 더 크니까. 하지만은 그걸 넘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가신 것 하나님, 그래 하나님이 이걸 얼마든지 허락하실 거다. 여기에 우리는 모세의 반응과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 믿음의 사람 모세의 반응, 그리고 모세가 뭘 하는지. 제일 먼저 우리가 모세가 문제가 올 때마다 뭘 하느냐 하면은 엎드립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내어놓죠. 물론 백성들이 막 대들고 하니까 모세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 아니고서는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모세는 뭐 했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니까. 엎드렸단 말은 기도합니다. 칼빈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저기 개가 지나갈 때에 우리가 엎드리면은 개가 돌을 줍는 줄 알고 도망간다 그래요. 그리고 사단은 우리가 엎드리면은 기도하는 줄 알고 도망간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고 흑암이 떠나갑니다. 심지어는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는 그 기도, 그리고 흑암이 떠나가는 그 기도, 그리고 하늘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그 기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뭐 해라? 기도 속에 깊이 우리가 들어가자.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죠. 여기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줍니다. 정확한 답을 주죠. 어떻게 해라? 이런 답을 줍니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구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내게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누구야 하면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누가야 네가 무슨 기도 이런 기도를 했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고 마음속에 뭔가 확신을 주시고 또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사인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답을 얻었습니다. 모세야, 네가 지금 지팡이를 들고 왔고 지팡이가 그 반석을 그렇게 이렇게 말해라. 그러면은 거기에서 물이 나올 거다. 하나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응답을 얻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모세가 엎드리는 순간에 바로 즉시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조금 있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응답은요,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응답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다른 것으로도 응답이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무응답도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을 잘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것 이거 달라고 했는데 해서 하나님 즉각 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쭉 둘렀다가 나중에 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이런저런 방법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다,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이런 속에 오늘 제가 조금 이렇게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자 하는 말씀이 오늘 세 번째입니다. 오늘 지금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안타깝게도 정확하게 못 들었어요.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말씀대로 답을 얻고 실제로 물이 나왔잖아요. 근데 모세가 오늘 가나안 입국을 제한받는, 너는 자 가나안 입국에 못 들어간다, 가나안 입국 금지를 당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아라. 여러분들이 누가 뭐래도 말씀 놓쳐갖고 이 땅에 모든 문제가 왔잖아요. 창세기 3장이 왜 왔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았다면 아마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 문제 일으키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단은 뱀 속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 말씀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렇게.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그만 따먹었잖아요. 그 아담과 하와가 이 말씀을 굳게 붙잡았더라면 안 따먹었을 건데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고 따먹지도 말고, 그러니까 즉각 너 그거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된다, 먹어라.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지 말라고 따먹지 말라는 거니까 따먹어라. 그만 살짝 마귀의 게임에 속아버렸죠. 결국은 말씀 놓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맨 처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나니까 그 뒤에 창세기 4장에 보니까 그 가인과 아벨, 그 중에 가인이 역시 이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양잡고 피 흘린 그 피제사의 언약을 놓쳐가지고 결국은 동생을 죽이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갖고 저 멀리 가버리는. 그리고 우리는 창세기 12장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나안 땅에 가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그러면서 거기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 놓치고 저 애굽으로 내려가 가지고 또 실수하잖아. 야, 이런 걸 보면서 맨 처음 하나님이 완벽하게 지어낸 아담과 하와도 말씀을 놓치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던 그 아브라함도 역시 말씀을 놓치고, 결국은 이 땅의 모든 문제는 다 하나님 말씀을 놓쳐서 문제가 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놓쳐서 모든 문제가 왔구나. 사단은 뭐하게 하느냐, 다른 거 다 해라, 말씀 듣고 그건 놓쳐라. 대부분 말씀을 잘 듣습니다. 듣는데 그 말씀 들은 걸로 끝. 근데 나에게는 전혀 뭐가 없는 거 있죠.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 듣고 난 뒤에 뭐가 마음속에 딱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 오늘 지금 무리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는데 이걸 통해서 나는 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말씀 확실하게 내가 붙잡아야 되겠다. 이스라엘은 이 말씀 놓쳐갖고 계속 어려움을 당했고 사단은 말씀 놓치게 만드는구나. 그래서 여기 우리가 속는 사람이 안 돼야 되겠다. 자, 오늘 모세가 말씀을 제대로 붙잡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모세의 모습을 한번 보면은 모세가 오늘 성경 말씀 9절 10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자, 여기에 모세의 실수가 하나 나옵니다. 뭐가 나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여기에 우리가 나오잖아요. 이 사단의 전략인데 창세기 3장도 역시 나 중심,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걸 지금 모세가 그대로 우리가 지금 너희에게 물을 내겠다, 하나님이 지금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을 주실 거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기다리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모세가 아론과 더불어서 우리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이러면서 나를 강조한 거 있죠. 하나님은 이걸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가리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쭉 잘했는데 하나의 실수, 말씀 제대로 붙잡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의 실수를 우리가 한번 같이 볼 때에 지팡이를 오늘 뭐 하라 그러냐면은 지팡이를 내밀으라 그러잖아요. 오늘 8절에 보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오늘 반석에 명령해갖고 물을 내라 그랬는데 오늘 모세는 11절에 보니까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모세의 경험상 출애굽 17장에 이런 일이 있었다 아닙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반석을 치라 그랬습니다. 그 치가지고 물이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은 치라 안 가라고 뭐라고 얘기해? 반석에서 물을 내라, 명령해라 그래. 말만 하면 나온다. 네가 굳이 칠 것 없다. 말만 해라. 모세의 큰 실수죠. 내 경험상 이전에 30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냥 물을 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내 경험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면서 내가 하면서 반석을 칩니다. 작은 것 같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지 않는 그 모세의 모습.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이후에 모세를 그냥 이제 더 이상 가나안 들어가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이것이 안 되어지면은 결국은 내 속에 각인된 경험 그대로 나옵니다. 각인된 대로 나오게 돼 있거든요. 아주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반석을 치라 그러고 이번에는 명령하라 그러고 하나님이 변덕의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내 말대로 하느냐 이걸 지금 확인하는 거죠. 모세가 여기에 안타깝게도 딱 그냥 걸렸습니다. 너는 더 이상 이제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그러면서 입국이 딱 제한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모세는 가나안 땅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거 다 봤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가나안 땅 내가 얼마나 있으면 들어갈 건데 하나님이 더 이상 못 들어간다. 모세는요 기력도 쇠하지 않았습니다. 눈도 어두워지지 않았습니다. 멀쩡한 상태로 어느 날 갑자기 싹 사라지는 거 있죠. 뭐 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붙잡으니까 결국은 모세가 이렇게 역사상 사라지는, 아직 사라지진 않습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라. 오늘 결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억지로 하나님 앞에 물을 얻어먹습니다. 응답받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내가 누군지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얼마든지 하나님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불가능해서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사실은 광야 속에 물은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지만은 그 모든 것 이전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걸 보니까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죠. 근데 이스라엘은 억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모세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굳게 잡고 스리타임으로 가자.
말씀 잡고 기도 속으로 좀 들어가자. 여러분들의 아침 시간입니다. 뭐 하십니까? 아침 시간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고 보내십니까? 다윗은 시편 5편 3절에 내가 아침에 주를 바라봅니다. 아침에 다윗은 사실은 굉장히 바쁜 사람입니다. 왕으로서 엄청나게 바쁜 사람이고 또 이전에 사울 왕의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늘 도망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아침 시간에 하루 일정을 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내가 하루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렇게 시작하시면은 우리의 하루가 굉장히 축복된 하루로 이렇게 시작되어져서 마무리가 될 겁니다. 함께 잘 좀 인도받으시면 좋겠고요. 우리의 낮 시간입니다. 낮에는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에게 모든 일, 사건, 모든 만남, 모든 것을 뭘로? 기도로 바꿔라.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스리타임 하루 3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가지면은 모세처럼 이런 실수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밤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밤에 정말 우리는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편 17편 3절 밤에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러 오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다윗의 고백처럼 밤 시간에 깊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힘을 얻는 능력을 얻는 그런 시간,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실수 하나도 하지 않죠. 이런 불평 원망 하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 언약의 비밀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지면 결국은 후대들은 우리를 통해서 시대 살릴 중요한 렘넌트로 세워집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각인이 확 바뀌어집니다. 우리가 조금만 이거 하면은 내 상태가 바뀐다니까. 내 각인이 이미 복음은 가지고 있고 내가 자꾸 하나님 바라보려고 애를 쓰면은 내 하루가 하나님 바라보면은 일주일이 행복해지고 일주일에 몇 개 모여서 하면 한 달이 행복해지는, 그리고 한 달이 12개 모이면 1년이잖아요. 내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은 여러분들은 우리의 인생은 성공된 인생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최고로 성공 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원망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또 모세가 말씀 놓쳐서 가나안 입국을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잘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문제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잘못 각인된 것들 하나님이 복음으로 기도로 싹 바꾸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